예, 오늘은 계시록 강의 13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은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이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설, 특히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이 생겨났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왕자를 트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셔서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다스리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왕좌에 앉으셨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계시록을 받아 쓰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는데 죽는 순교를 했어요. 죽는 순교. 그런데 요한 사도는 지금 버티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버티는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의 상황을 환난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참음에 동참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곳과 같이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육체의 부활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도 요한처럼 버티는 순교,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순교의 삶인데, 뭐라고 그래서 순교에는 죽는 순교가 있고 버티는 순교가 있는데, 굳이
어떤 순교가 더 힘드냐를 생각해 본다면 죽는 순교가 버티는 순교보다 더 쉬울 수 있다. 잠깐 고통을 당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버티는 순교는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참아내야 되니까 버티는 순교가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 그렇지만은 치고받고 그냥 이렇게 아기다툼을 하는 게 아니라 fighting good fight. 선한 싸움.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악을 쓰고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서 참아내는 싸움.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꽃피고 세우는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순교니까, 버티는 순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한다. 즉 천국 시민으로서 살려고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참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즉 버티는 순교. 그러니까 싸움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웁니까? 죄악과 싸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시련과 역경과 죄의 유혹에 싸우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겠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이겨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잘 버티다가 그때쯤 가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왕자를 갖추시고 거기에 앉아서 이 세상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왕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점없고 흠없이 버텨라.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악에게 지지 말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죄악과 인생의 허무와 고난과 역경과의 싸움이지. 이겨내야지.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미 왕이시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고는 예수님 교훈하고는 정반대지.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지상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죠?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옮겨졌어. 초대교회 시대에 1세기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왕국이 1세기에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벌써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것도 물리적인 왕국을 세워? 그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왕국이 아닌데,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믿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진동한다는 얘기는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국권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넘어가지도 않고 침략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은 거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다. 이거는 영적인 나라다. 그러니까 끝까지 천국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도 참아내라. 거기에 동참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아담을 통해서. 그렇지만 둘째 아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어. 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장할 만큼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딜리버 하신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나라에 들어가려고 기대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미 나라를 세우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때부터 천국은 계속해서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세우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확장될 만큼 확장된 그 나라를 모두어서 천상천국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지상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보세요.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완전히 사단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왕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자는 변화시켜서 모두 다 천상천국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갖다 바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그거는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복지는 2세들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하다못해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그 이유가 뭡니까?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 그 다음에 너무 물질적인 것만 강조하고 치중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악에서 빠져나온 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출애굽은, 애굽은 죄악이지. 출애굽 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 불신과 물질적인 것만 너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죄악한 복음에 순종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그랬는데 물리적인 왕국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 물질적인 것을 너무 강조한, 즉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6절 보세요.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가 이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잠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복지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출애굽 1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 묻혀버린 이유가 뭐냐? 불신이다. 너무 물질적인 것만, 보이는 것만 추구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출제약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미치지 못할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못 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순종했지만은 그 복음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서로 하나의 모임으로 뭉치지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완전히 섞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에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어도,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유익이 못돼.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불행한 일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같이, 오늘날의 출제약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도 영원한 안식에,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1세대들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 것처럼. 왜? 믿음에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이해해서 실천하는, 복음에 순종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온갖 죄악의, 사탄의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것을 참음으로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들이 광야에 묻히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일이 출제약한, 복음을 통해서 출제약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강의 135번째 말씀 가운데서 이게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지상에다가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시고 이 지상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너무 물질적인, 너무 육적인 것만 강조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은, 즉 출제약한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슬픈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상천년 왕국설은 성경을 오해한 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가르침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상천년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인데,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 백성이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미 메시아의 왕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고, 오늘날 21세기에는 많은 천국 백성들이 메시아의 왕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거를 다시 물리적인 이 지상의 어떤 천년왕국으로 보는 것은 영적인 신앙에서 물리적인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은 천국 시민들로서 끝까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여러분과 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